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 369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 감사하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저희들은 참으로 기쁘고 든든하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시어서 저희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감싸 안고 받아들여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저희 모두 안도감과 충만감을 느끼며 성도들 간에도 관대하고 온화하며 이해하고 이해받는 느낌을 갖게 되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며 서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명을 주셨음을 아옵니다.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소명을 받은 성도들도 있을 터이고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며 무엇이 되고자 하는 소명 혹은 영혼을 위한 소명을 받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참 가치 있는 일에 일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천국 시민 된 저희 성도들,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인해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김주영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요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수요 예배에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9월에 수요 예배에서 앞기도와 뒷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가 다 하나의 기도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영생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영생을 위한 기도가 먼저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심장의 비유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심장이 있으시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토끼의 간을 이렇게 빼가는 것처럼 심장은 우리 몸속에 있고 분명히 있는데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심장이 생명이고 저희 할머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심장이 뛰지 않는다며 그렇게 심장 이렇게 그 검사를 받으시던 중에 정말로 심장이 멈추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아무리 건강하시고 암도 없으시고 정말 그냥 나이가 드셨는데 죽음은 심장이 멈추면은 죽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심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비뼈와 척추가 감싼 이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심장을 볼 수는 없지만 심장이 뛰는 것, 맥박을 통해서 심장이 일하고 있구나, 지금도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을 꺼내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나는 몇 분 기도했어, 나는 오늘 뭐뭐뭐 기도했어 라고 이렇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생활은 다른 삶의 부분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그 제일 중요한 기도의 생활이 다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그 앞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길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아도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은밀하게 하여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장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규칙적이라는 것입니다. 맥박이 규칙적으로 뜁니다. 그래서 심장 안에는 심장을 뛰게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자극을 주면 심장이 뛰는데 뛰면서 수축과 팽창을 할 때 피가 펌프처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 박자가 맥박입니다. 심장은 박자를 타요. 맥박이라는 박자를 탑니다. 그래서 쿵쾅 쿵쾅 이렇게 심장이 뛸 때 그 움직임에 맞춰서 피가 흐릅니다. 부정맥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것.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다르게 뛰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마치 코로나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했다가 안 했다가 못했다가 온라인 했다가 이렇게 심장이 규칙적으로 안 뛰니까 예배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규칙적으로 살았던 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사당중앙교회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인데 감리라는 뜻이 규칙입니다. 감리교도는 규칙쟁이라는 그런 별명입니다. 감리교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규칙적으로 지내셨는지 예배도 규칙적으로, 기도도 규칙적으로, 금식도, 그리고 선교, 그 다음에 봉사, 모든 걸 다 규칙적으로 하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규칙쟁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규칙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영적이면 되지, 내가 영적이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왜 그것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다른 말로 하면 혼돈입니다. 혼돈.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것. 아무리 생각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것. 완전히 엉망진창인 것.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나 저렇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걸 알 수 없는 그 고통들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저 예전에 고통에 넋이 나가버렸어요. 고통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이걸 풀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고통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고통에다가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고통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혼돈에게 질서 있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고통 중에 있으면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아픈데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7일이 아니라 7년이 걸려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무너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삶이 무너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은 자기의 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성전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곳에서도 자기의 규칙을 세우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세워갑니다. 그것이 하루 3번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루 3번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도와 규칙적인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행위, 이 행위에 심장이 뛰면 그 안에 뭐가 있죠? 피가 있잖아요. 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피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데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언제 수혈이 될까요? 수혈이 언제 될까요?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공급이 됩니다.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마셔라. 엄청 무섭죠? 내 피를 마셔라. 왜냐하면 나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왜냐하면 내 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우리 기도 중에도 예수님의 피를 사모하면서 정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변화되는 그런 정말 역사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피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교양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너무 이제 논리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기도 시간에 나에게 오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통은 그럼 어떻게 해요? 고통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오는 건데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밖에 있는 것인데 기도할 때 왜 나에게 못 오죠? 우리는 다른 건 다 외부에서 받으면서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피는 뭐 이렇게 몸속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받아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른 것도 다 그냥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가 받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고통을 누가 줬는데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도 예수님께서 마셔라 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마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피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생이 힘겹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삽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내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면서 예수의 심장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들 설교 아시죠? 어린이들 기도법. 손가락을 펴봐. 그러면서 처음은 하나님이고 마지막은 예수님이고 가운데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구하는 기도. 그렇게 해서 손가락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저는 사실 이걸 가르쳐 주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정말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배운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심장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매일 같은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사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지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은 뭐로 표현하죠? 도형, 어떤 도형? 하트, 네, 하트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하트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그린 하트가 몇 조각이 되죠? 4조각이 되죠.
1, 2, 3, 4. 그래서 피가 흐르는 방향대로 1, 2, 3, 4. 심장에 피가 흐르는 순서입니다. 1, 2, 3, 4 이렇게 쓰시면서 입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쿵쾅 쿵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쿵짝쿵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박자니까 하면 벌써 생각이 나시죠? 쿵짝쿵짝 이거는 노래고요. 예수님의 심장 피를 의지하여서 하는 기도는 쿵쾅쿵쾅입니다. 그래서 쿵 할 때는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를 모아서 가져오는 거죠. 쾅 할 때는 보내는 거예요. 다시 쿵 하면 받고 쾅 하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쿵쾅쿵쾅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트가 있으면 1은 우리가 온 몸을 돌고 온 피가 심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는 심장에서 모아진 피가 폐로 보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3은 폐에서 들어온 깨끗한 피가 또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4는 심장을 통과해서 온몸으로 피가 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심장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고 보내고 받아들이고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피가 이렇게 싹 돕니다. 그래서 네 박자 쿵쾅쿵쾅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몸에 처음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기도로 예수님께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드린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내가 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그래서 변화된 것을 받아서 그리고 나도 이 세상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학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내는 기도가 예수 심장 기도입니다. 자, 우리 말씀 6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피가 몸을 돌면 이렇게 노폐물이 가득 쌓여서 더러워지잖아요. 그 피가 심장에 모이듯이 내 기도의 제목들도 내 삶의 기도의 제목도 모아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면 변화될 것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될 것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은 피가 많은데 피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장은 피를 깨끗하게 하진 않아요. 그냥 피가 흐르는 거예요. 심장이 폐에 보냈을 때 폐가 깨끗하게 해줍니다. 심장은 힘차게 폐로 피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그 더러움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힘들고 지친 것,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바꿔주실 줄 믿고 보내는 것입니다. 찬송가 284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심장에서 폐에다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돈을 보내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하지 않아도 폐가 늘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투석하듯이 늘 해야 한다면 얼마나 제한이 되겠어요. 그런데 심장에서 폐로 피를 보내면 폐에서 숨을 쉬면서 깨끗하게 해주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올리면
아무 공로 없이 이렇게 다시 예수님의 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아오니 더 이상 아파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돈을 내거나 허락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열쇠가 그냥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세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다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는 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린 건 기도 제목인데 응답을 받고, 우리가 드린 건 고통인데 평안을 받고, 죄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나아갔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깨끗해진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에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는, 생명력 있게 하는, 그리고 죄를 이길 힘도 있는 파워풀한 그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면, 네 번째 단계에 가면 우리 4장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받아들인 피를 내 온몸으로, 내 삶으로, 또 나를 통해 세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골방에서 드렸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을 때 나는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방으로 나갈 수 있고, 골방에서 열방으로.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나가도 더러운 우리의 생각과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갔을 텐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파송이라고 합니다. 파송.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세상과 만나는 것입니다. 피가 온몸을 돌고 내 심장에 왔다가 폐에 갔다가 다시 심장에 왔다가 또 온몸으로 나가면서 계속 돌듯이 나의 기도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더러워지고 또 내가 힘들어질 걸 알지만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덧붙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와 사명의 모든 것을 지키시리라.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지경을 거기에 포함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셨듯이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하고 싶은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십자가에서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두려움과 정말 걱정으로 기도했는데 변화되는 그 과정을 내가 선포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또 귀한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심장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쿵쾅 쿵쾅 이렇게 처음에 받는 거예요. 쿵쾅 쿵쾅 쿵짝 쿵짝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네 박자를 맞춰서 쿵쾅 쿵쾅 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해도 규칙적으로 그리고 힘차게.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도 심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 심장이 다하는 날까지. 내 심장이 다하는 날까지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라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것을 다 아시지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마시라고 하셨으니 제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골방에서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에게 받을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정말 쿵쾅쿵쾅 기도를 힘차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